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기 전에 자 우리 구호 오랜만에 한번 외쳐봅시다. 앞에 보고 구호를 생각하면서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네. 항상 이 문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개 살펴봤다가 니고데모와의 대화로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저번 주에 믿지 않음에 대하여 살펴봤거든요. 믿지 않음에 대하여 한번 저번 주 내용을 잠깐 돌이켜보죠. 도대체 우리의 믿지 않음의 이유들이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 살펴보았을 때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로 핑계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은 우리의 죄의 결과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죠? 기억나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런 믿지 않음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여러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놀라운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근데 원래 표적은 그 놀라운 일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르게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냥 놀라운 것만으로 끝나고 때로는 이런 신기한 일도 생기네 라고 그것에만 내가 주목하게 되고 전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상태를 보면서 야 그렇게 믿지 않음이 너무나 기이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끌고 왔죠.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믿지 않음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의문을 품었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에 우리가 믿지 않음에 대해서 미리 예고했다면 우리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뜻하신 것이네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듯한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둔하여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나 지혜 없게 되면서 우상을 섬기는 행태의 삶으로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한 형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상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삶을 자꾸 펼쳐진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 결국 믿음은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나 이유를 충족시킨다고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듯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했던 거죠. 그죠? 네, 많이 따라오고 있네. 자, 그래서 그런 걸 하나 놀라게 보여주려고 여러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많았더라라는 반전을 보여주시지. 그들의 표적 신앙으로 따르면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흐름 가운데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음이더라라는 반전의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연약했어요? 강했어요? 연약했죠. 사람들에 대한 자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 학교나 학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한 연약한 신앙이긴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연약한 신앙이 나중에 어떻게 점차 성숙해 가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저번 주는 그걸로 끝났고 이번 주는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자,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면에 있으니까 제가 12장 4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오케이. 오늘 말씀은 저번 주에 믿지 않음에 대하여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따라해보자.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 훌륭해. 그래도 아주 좋아. 믿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해서 짤막하게나마 한번 살펴볼 건데 오늘 다시 한번 44절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44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자, 여기서 나가 누구야?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 보내신 이가 누구야? 하나님이죠. 자, 이 말은 이제 이런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 이거야. 예수님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임을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내거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몸을 입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은 하나님, 동등한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이 일러주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결국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게 돼 있는 것이 나와 하나님은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대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죠. 뭔가 이 세상은 누군가 신적인 존재가 만든 것에 대해서 저도 인정해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안 믿겨져요. 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한번 손 들어볼래요? 오케이. 자, 나는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한번 손 들어볼래요? 거의 동일하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게 돼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44절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래서 4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 한번 인용해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앞에 보면 우리 은총이가 한번 읽어볼까? 조금 긴데 읽을 수 있지. 시작. 좀 더 크게. 시작. 빌림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하면 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 보이니. 나보고 비키라는 거지? 빌림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이르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고마워. 자, 이 내용을 지금 읽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딱 익혔죠. 지금 이 내용이야.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야. 그동안 숱한 가르침도 받았고 예수님이랑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사람이잖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게 되니까 제자들이 질문이 많아져. 그중에 이제 빌립이 질문하는 거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만족하겠다는 거야. 자, 여러분의 신앙으로 돌아가 봐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해주면 믿을게요. 하나님 저에게 음성 들려주시면 믿을게요. 제 눈앞에 나타나시면 믿을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도를 엎드려 본 적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면 믿겠다는 조건으로 하나님께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며칠 동안 고민한 적이 있다. 없죠? 여러분의 신앙이 왜 그런지 이제 알겠지? 목사님은 이거 며칠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엎드려도 봤어. 하나님 정말 나타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밥 안 먹고 한 3일 동안 막 계속 기도하면서 나타내 주시면 믿을게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을까 안 나타내 주셨을까? 배만 고프더라. 안 나타내 주시더라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을 본 자도 있다고 하긴 하겠지만 저는 그 말을 뭐 크게는 신뢰하진 않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지금 빌립이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의 말씀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야 그동안 그렇게 내가 가르치고 함께 했는데 너 이걸 도대체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래.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한 분이거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은 거래.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한 분이거든.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그런데도 자꾸 증거를 나타내달래. 자, 이게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이어지죠. 사실상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실까를 확증하신 것이 뭐죠? 예수님을 보내신 거거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사랑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게 한 거야. 근데 예수님을 보고 나니 다시 하나님을 보여달래.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 승천한 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 그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또 얘기하고 있네.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 자꾸 확인해달라고 그래. 우리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이 만족되면 믿어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딜을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주면 믿을게요. 하나님 저 나중에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믿을게요. 하나님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 영광 돌릴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말이 안 되는 얘기. 저 잘 되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게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지금 없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나중에 잘 돼서도 도와줘.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으로부터 믿는 자가 되는 거야. 자, 그거를 계속 44절 45절에서 얘기하면서 4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빛이래요. 이 빛으로 세상에 왔대. 우리가 보는 뭐 형광빛 막 이런 게 아니지.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죠. 우리가 비추는 빛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우리 태양계 안에서는 태양에서 나오죠. 태양의 빛을 통해서 반사되는 빛이 우리가 보는 빛이잖아. 그러면 태양빛은 언제 창조하셨죠? 넷째 날에 창조하셨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지. 첫째 날에 그 빛이 아니구나. 그래서 막 어두운 깜깜했는데 막 천지창조를 구현해내려고 조명을 다 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해서 전등 팍 켜는 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야. 그 빛이 아니거든.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만들어지는데 첫째 날 빛을 그 빛이라고 우기니 이게 안 맞는 거지. 그죠? 그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빛도 그 빛이 아니겠지. 형광빛이나 태양빛이 아니겠지. 무슨 빛인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 성과 악과 관련된, 그리고 하나님과의 존재와 관련된, 그리고 사물이 사물로서 있게 만들게 되는 것과 관련된, 자, 이 말은 어려우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요. 그와 관련된 빛이란 말이야. 예수님은 지금 빛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빛으로 왔기 때문에
빛으로 우리가 인도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한대. 앞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 누가 읽어볼까? 하은이가 읽어볼까? 하은이 보여? 함께 큰 소리로 시작. 되리라. 오케이. 자,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을 거야.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겠지. 빛이 있을 동안에는 너희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어둠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게 한대.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대. 우리는 어둠 속에 계속 헤매고 있으니까 뭐가 길이고 뭐가 길이 아닌지도 모르는 거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 그리고 지금에 따르면 예수님이 계속 기회를 줄 동안에, 나중에는 어둠이 온다는 얘기죠. 이게 오늘의 이제 말씀의 핵심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가 되리라. 우리가 지금 기회를 주실 때 그 빛을 믿어야 빛의 자녀가 되거든. 이 말은 반대로 기회가 이제 없을 때가 곧 온다는 거야. 그래서 심판이란 표현을 다음부터 소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46절 읽고 제가 한번 47절로 넘어가 보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게 그를 빛으로 인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47절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보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자, 지금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게 사실 요한복음 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거든. 그래서 아들이 심판할 거라 그래. 근데 지금 이 말은 심판을 안 한다고 얘기하니까 헷갈리잖아. 이 말이 이런 거예요. 쉽게 정리를 해주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구원하려고 온 거야. 그러므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동안에, 그리고 기회를 줄 동안에는 심판 자체를 행하지 않아.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어찌 보면 심판 안 받아. 사실상 심판 받은 상태이긴 하지. 이미 그가 심판을 받았노라라는 성경 구절도 있거든.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상태이긴 해.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멸망으로 가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진노를 쏟아내고 그를 멸하는 심판으로는 안 가거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키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혼내키지 않아. 성경에 보면 숱하게 혼내키는 거 투성인데 우리에겐 전혀 나타나지 않아. 우리에겐 전혀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전혀 내가 어떠한 짓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지. 사실 그 말씀이랑 연관이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 믿는 자 하나하나 그 믿지 않는 순간에 그것을 다 심판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죠. 이미 어두운 데 거하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서 건져내려는 구원에 있다고. 그러나 이것은 빛이 있을 동안에만 그래요.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심판한다. 자, 다시 한번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은 그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온 것은, 거기가 왜냐하면이라고 원래 원어에 있어.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을 목적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4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이거 두 가지 기억해 볼래요? 나를 저버리고의 나 동그라미,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거 동그라미.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거래. 우리 저번에 거듭남 생각나요?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라 그랬지. 그리고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연관이 있다 그랬어.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을 받는 자야. 이것이 거듭남인데 지금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느냐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목사님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해요? 알 수 있어요. 거의 95%는 알 수 있어.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죠? 성경의 인물들이 서로의 믿음이 있음과 없음을 확신하거든. 성경의 인물들이 자기의 구원받은 데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하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는지를 얘기하거든. 그러므로 성경에 의하여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목사님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어요. 95% 정도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대충 알 수 있다고. 그러나 완전히 알 수 없는 건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야. 그 사람이 고민하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듯한 어떤 표현이 그 사람 성향과 더불어서 믿음 있는 사람의 표현과 없는 사람의 표현으로 갈릴 때가 있어. 그건 또 이렇게 분별이 가능해. 여러분의 성향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에 따라. 자, 어찌됐건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따라 예수님을 저버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뭐가 심판한다고요? 내가 한 그 말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씩 보면 내용이 이제 자꾸 마음속에 쌓일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해서 심판하시거든. 근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 그 말이, 예수님의 말이 그를 심판한대. 그동안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된 그 말이 우리를 심판 때에 형벌을 받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을지를 판가름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듣는 말씀들은 너무나 귀하죠. 여러분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지 몰라도 그게 심판의 근거가 된다니까.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알아요? 앞에 한번 볼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일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건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알아요? 이게 한번 교육부서를 아니야, 제가 오버하지 말고 자, 다시 부자와 나사로로 돌아가서 제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성경 이야기를 신구약 스토리를 미리 다 떼고 중고등부 와야 되는데 성경 이야기를 모르면 깨뚫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괜찮아요? 우리 앞으로 하면 되니까. 자, 어쨌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야. 이거를 성경을 다 읽지 않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지금 저 부자는 굉장히 부자야. 그래서 자색 옷, 고운 배옷 이것을 입고, 부자들만 입는 옷이거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요. 자, 이 세 표현이 다 중요한데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즐거워요? 안 즐거울 때 많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즐거워 보일 때가 있죠. 부럽기도 하잖아. 그지? 청년들은 막 그런 얘기 하거든. 막 속상하고 이러면 그냥 탁 술 한잔 하고 탁 하면 그 다음날 막 이렇게 그냥 막 파이팅 넘치고 하는데 우리는 막 쪼잔하고 소심하고 막 그거 하나에 막 이 불 막 오래 켜고 짧게 켜고 막 이런 거에 싸우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배에 뭐 어떻게 눈 감고 기도했다, 눈 안 감고 기도했다, 사도신경 했다 안 했다, 목사님이 축도할 때 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이따위로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죠? 소심해, 쪼잔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너무 실족할 때가 많은데, 실망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즐거워 보이죠. 이 사람이 지금 부자가 즐거워. 그리고 호화로워. 굉장히 부유해서 호화로워. 이걸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즐거운 거야. 날마다 호화로운 거야. 자, 그런데 반대로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이 거지가 아파, 나사로가. 그래서 몸에 여러 가지 종기, 막 고름이 나오는 종기 투성이야. 근데 이 종기 나오는 투성이 거지가 대문 앞에 버려졌어. 부자 대문 앞에. 버려졌다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요. 본인 스스로 뭔가 이렇게 삶을 꾸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사람조차도 그냥 이 거지 나사로를 버리다시피 그냥 대문 앞에 놓은 거야. 거기 앞에서 뭐라도 주워 먹으라 하는 거지. 뭐라도 주워 먹으라. 자, 그래서 정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을 걸 채우려고 해. 근데 이 거지 나사로에게 오는 것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이 아니라 뭐가 왔냐면 개가 와. 자기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근근히 이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이 부자에게 오는 이 거지 나사로에게 오는 것은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가 아니라 개가 온다고. 개가 와서 이 거지 나사로를 핥아요. 그래서 오히려 개가 배를 채우지. 비참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지가 죽게 됩니다.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죠. 자, 이거예요. 여기서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품을 얘기하긴 하거든. 하나님의 품에 이 거지 나사로가 들리게 돼. 그리고 똑같이 이 부자도 죽어. 부자도 죽는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 거지였고 이 종기가 있는 개가 핥게 되는 비참한 인생, 버려진 인생이 아브라함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고, 부자였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던 이 부자는 지금 지옥에 떨어져서 저기 나사로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가운데 쳐다보고 있냐면 고통 중이야. 고통 중에.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지금 이 불길 가운데 너무 목마르니까 지금 어떻게 좀 이렇게 침이라도 한 방울, 물이라도 한 방울 찍어서 나한테 좀 주게끔 나사로한테 한번 시켜주세요 라는 거야.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나머지 나중에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러면 저는 이 살았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을 안 믿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으니 이제야 이 지옥에 와서 깨닫게 됐네요. 그러니 제 친척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지금 이렇게 좀 내려가서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좀 일러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요.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모세와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너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말이 있다. 그거 믿지 않으면 너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너 안 믿을 거다. 그 사람들이 안 믿을 거다. 하나님 제발 내려가셔서 제 친척들에게 보여주세요. 저처럼 이런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알려주면 되잖아요. 아니야. 그들 가운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있어. 성경의 가르침이 있어. 이거 듣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사람 눈앞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도 안 믿어. 그 사람들 말을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얘기해요. 잘 봐요. 되게 중요한데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12장 자 4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말한 것,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 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 이것을 친히 아버지께서 명령하여 주셨대. 계명으로 주신 거야. 그러면서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이루고 말한 것들,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계명이며 그것으로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따라와요. 자, 그래서 잘 봐요. 지금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한 가지를 넘으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좀 고민을 했죠.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임하는 심판을 얘기할 때 애들이 심판에 관심이 있을까?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지옥 안 갈 것 같잖아요. 그죠? 지옥은 어떤 곳인 것 같아요? 지옥이 어떤 곳일까? 여러분이 나중에 죽어서 갈 지옥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요? 나는 그럴 때가 이미 지났다고 봐. 옛날에는 지옥의 무서운 것들을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조금 두려워하기도 하고 지옥에 안 가려고 하나님을 믿기도 했어. 근데 요즘은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는 시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5년 뒤, 10년 뒤도 우리가 모르겠어서 이 하루하루 살아내기도 버겁거든. 그래서 욜로족이 나오잖아. 욜로족의 핵심이 뭐예요? 어차피 안 될 거 지금 있는 것으로 현재를 즐기자라는 거거든. 그래서 카르페 디엠. 이게 시간을 붙잡으란 말이 현재를 즐기란 말이거든. 이게 되게 악용될 수 있죠. 어차피 안 될 거, 어차피 많이 벌어서 집 못 살 거, 어차피 성공 못 할 거, 내가 그것 때문에 그냥 이 현재를 다 망가뜨리지 말고 이 하루하루 귀하고 감사하게 잘 즐기자. 이게 욜로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현재를 즐기게 되는 것으로 그칠 수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옥 얘기해봤자 뭐예요? 목사님, 저는 나중에 죽어서 지옥까지 천국까지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지금 이 오늘 하루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중학교, 고등학교 그냥 잘 다녔으면 좋겠어요. 대학교 잘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최선의 어떤 이 감지할 수 있는 선 아니에요? 그 이후에 뭐 10년, 20년, 30년 후에 가게 될 지옥이 뭐 불이든 물이든 나랑 뭔 상관이야? 라는 게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으로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어려웠죠. 이 심판에 대한, 지옥에 대한 거 끄집어 내봤자 애들 별로 움직이지도 않을 텐데 이거 뭐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막 파헤치려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는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 잘 설명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밌게도 그렇지 않아요. 막 우리 이런 말 있잖아. 뭐 여러분은 이 말을 모를 수도 있는데 막 지옥에는 너가 먹다 남은 음식 계속 다 먹어야 된대.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죠? 지옥이 그렇게 유치한 곳은 아니고 성경에서 신기하게도 지옥에 대해서 어떤 곳인지 묘사하는 글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고 얼마나 비참한 곳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곳인지를 그것 자체를 묘사하는 성경이 거의 없어. 재밌게도 그냥 이렇게 얘기해. 이게 정말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풀무불, 불못, 지옥불, 그래서 불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건지 이 불이 정말로 그 불인지는 사실상 몰라. 정말로 그냥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이 지옥일까? 그것도 애매해. 그런데 이런 불로 만일 불구덩이, 무적행, 어두운 구덩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지옥을 얘기하는 표현의 다야. 정확히 묘사하지 않아. 그 속에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없다고. 근데 저는 이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는 것은 그걸로 공포를 자극해서 믿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유추를 해봐야 되죠. 왜 지옥이 여러분에게 조금 생각해 둬야 할 곳이냐면 지옥은 지금 이 땅에서의 어떤 이 삶이랑 뭔가 비슷한 고통으로 연결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총 자체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총 자체가 없다는 얘기가 뭔가 여러분에게 와닿을 수 있을까요? 이거죠. 지금은 빛이 있는 동안이야. 또 다른 말로 은총이 있는 동안이야. 또 다른 말로 기회가 있는 동안이야. 지금은 우리가 기회가 있다고.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다고 갑자기 형벌을 내리지 않아. 갑자기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막 괴롭히지 않아.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이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기회를 주고 빛이 있을 동안에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와 용서와 오래 참음을 베풀어 주셔. 그런데 이게 그치는 때가 지옥이야. 하나님의 은총이 아예 없고 오래 참으심이 아예 없어.
하나님의 긍휼이 아예 없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아예 없어. 이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마냥 지옥불 고통으로 정도만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은 줄 알아요? 그 십자가가 고통스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제자들이 배신한 것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순교자들한테 아무 소리 못 하셔야 돼. 이해가 돼요? 이 땅에 순교자가 얼마나 많은데 자기 죽음 무릅쓰고 그렇게 신앙을 고수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이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려니 그게 고통스러운 거야. 이 고통이 뭔지 알까? 지옥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오래 참음과 이 모든 것이 아예 없는 상태. 그래서 이걸 어두움으로 표현하죠. 그러면서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게 영원한 형벌이거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가 기쁘다는 건 기쁘지 않은 상태가 있기 때문인 거거든. 아프다는 건 아프지 않은 상태가 있기 때문이야. 이해가 돼요? 내가 아예 아팠어. 그건 전에 아프지 않은 상태가 있는 거지. 내가 막 기뻐. 그건 기쁘지 않은 상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삶을 잘 성찰해봐요. 기쁨이 없다는 건 사실상 되게 좋은 요소예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철학적이지. 행복하지 않다는 건 어찌 보면 되게 좋은 일이야. 행복하지 않아야 행복할 수 있거든. 자, 집어치우고 집어치우고 이것만 생각해요. 영원한 형벌이 바로 이거야. 영원한 형벌은 고통이라는 것은 고통이 없을 때가 있어야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지옥은 그게 없는 거야. 고통이 고통 자체로 계속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없는 고통인 거야. 지금 이 땅 것에는 고통이 없는 상태가 있어야 고통이 있어. 근데 지옥에서는 고통이 없는 상태가 없이 고통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곳이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회와 오래 참으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도.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이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도 포함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로 깊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다 포함하는 온 세상과 온 우주를 포함하는 그것이 빛이 있을 동안에 기회와 용서를 주시지. 근데 지옥은 그렇지 않아.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다니까요. 고통이 고통 자체로 계속되는 곳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어둠으로 묘사되고 있죠.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 이렇게 할 걸라고 후회하잖아. 그죠? 후회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또 이 현재만 그냥 즐거우면 돼요. 나중은 필요 없어요. 라는 그 현재가 계속 고통 자체로 지속되는 것이 지옥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지배하는 데서 생기는 생활의 끝없는 혼란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생각보다 나중에 있을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욜로라는 것으로 지금 좀 즐기면 되지 나중에 지옥 가도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생각보다 지옥의 고통은 커. 생각보다 그것은 영원해. 잠깐이 아니야. 잠깐의 고통을 견디면 그만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믿지 않아도 혼나지 않지만 그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자비가 없어. 오래 참음과 기다림이 없어. 그런 상태의 영원성을 경험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 말씀 3개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살고 하나님 안 믿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형벌 받는 거야. 요한복음 5장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음이라. 말씀이 없음과 믿지 않음이 연결된다는 거. 그래서 5장 39절 40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다. 성경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데 정작 예수님께는 가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마지막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누구?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음이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정리할게요. 이 말은 이거예요. 너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정말로 모세의 글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믿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너네들이 나를 거부하는 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고 예전에 모세의 글을 거부하는 거야. 모세의 글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없는 거거든. 하나님을 믿었으면 안 믿을 수 없는 거거든. 이 성경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없는 거거든.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건 성경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모세의 글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죠,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상 천지를 창조했다는 신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야. 연결되어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로 다시 가죠. 하나님 나타내 주셔서 알려주면 되지 않나요? 아니야. 거기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어. 이거 믿지 않으면 그 사람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도 안 믿을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후에 받게 될 심판이 우리의 생각보다 무겁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